안녕하세요. 매일 한 구절 묵상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구절은 욥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구약은 다니엘, 그리고 신약은 데살로니가 후서, 그리고 시가서도 읽고 있는데 이제 계획대로 이제 그 플랜대로 읽어오신 분들이 있다면 오랜 기간 동안 욥기를 읽어오셨을 겁니다. 오늘부터 드디어 욥기의 마지막 장 42장, 그래서 내일까지 마무리하게 되는데 42장 5절 6절을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욥기가 너무 길어서 많이 다루지 못했습니다. 그냥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예전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욥은 이제 의롭고 온전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라고 이렇게 역임을 받았습니다. 물론 욥도 부족한 인간이었고 죄가 있었고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를 의롭게 봐주시고 그 당대에 있던 사람들보다 경건하다라고 인정을 해주신 것이죠. 욥이 특별한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주권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고 욥을 연단하기 위해서 욥에게 많은 재앙을 내렸습니다. 가진 모든 재산들을 잃었고요. 그리고 자녀들이 다 죽었고요. 부인도 떠나갔고요. 그리고 본인의 건강도 잃어버렸습니다. 욥의 새 친구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새 친구가 등장하는데 새 친구들이 다 하나님 믿고 의로워 보이지만, 그리고 그들이 처음에는 욥에게는 위로를 합니다. 근데 그 위로가 오래 가지 않아요. 나중에 욥에게 충고하고 조언하고 심지어 정죄까지 하는데 그들의 말을 살펴보면 하나하나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욥에게 위로를 주지 못했고, 하나님은 오늘 그 42장을 보시면 그들을 도리어 정죄하십니다. 나는 욥을 기쁘게 받았고 그 새 친구는 옳지 못하다라고 정죄하세요. 그럼 우리가 욥기를 읽을 때 이 새 친구들의 말은 우리가 주의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그 말은 다 맞는 말이지만 말하는 타이밍과 말하는 사람의 자세와 또 그 말 자체에서도 맞지 않는 부분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욥을 꾸짖는 말씀도 하세요. 왜냐하면 욥이 중간중간 입술로 범죄한 것들이 있거든요. 사람은 다 연약하죠. 욥도 잘못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위대하심, 다스리심을 강조하신 다음에 강조하셔서 욥을 하여금 스스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욥의 고백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배움나이다. 내가 이때까지는 주님을 단편적으로 알았지만 이제는 더 생생하게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눈으로 주를 배웠다라는 것은 어떤 시적인 표현입니다. 욥기는 시가서거든요. 시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눈으로 봤다라는 것보다는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도 경건하다고 불림을 받았지만 단편적인 지식밖에 안 되었다라는 것을 나중에 생생하게 느끼게 된 것이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됐고요. 특별히 고난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더 생생하게 말씀하시는 그런 체험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먼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적용점인데요. 이렇게 하나님을 깊이 알기를 사모하자는 겁니다. 너무 귀한 고백이에요. 우리가 지금 다 주님의 나름대로는 잘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중에 대해서 돌이켜보면 이것도 우리가 주님을 다 아는 것이 아니었구나. 단편적으로 아는 것이었구나. 귀로 듣기만 한 수준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더 겸손해야 되고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좋은 일, 안 좋은 일, 때로는 고난도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허락을 하시는데 그것들을 잘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에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생생하게 주님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욥이 그 주님을 깊이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난 첫 번째 반응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회개하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주님을 깊이 아는 자의 반응은, 참된 첫 반응은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 이게 진정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회개를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회개는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회개해야 되는데, 최근에 회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이 회개 기도가 있습니까? 그것이 없다면 내가 이제 좀 거룩해지고 내 신앙이 자라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신앙이 지금 좀 잘못되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빛을 덜 받고 있고, 내가 더 교만해지고 있다라는 방증입니다. 회개를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지금 이 욥의 고백이 잘 보여주죠. 우리가 더 주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나의 연약함, 내가 깨닫지 못했던 나의 교만함이 이제 더 드러나기 때문에 회개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믿음이 자랄수록, 하나님을 알게 될수록 더 깊이 있는 수준의 처절한 회개가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 5장을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도 알았지만 베드로에게 하신 어떤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되었어요. 이전에는 그냥 귀로만 듣는 수준, 나사렛 예수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어떤 신적인 존재, 특별한 메시아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특별함을 보게 되었거든요. 그때 베드로의 첫 반응이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사모해야 되고 그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주님을 깊이 알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 기도 가운데 더 두드러져야 되는 특징은 회개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그런 사모하는 그런 고백과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나의 기도 가운데 회개가 있었는가? 내가 주님 안에서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 안에 어떤 겸손함이 묻어나는가? 한 번 더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다시 한 번 더 미처 하지 못한 회개 기도 주님께 올려드리시고, 회개가 생각나지 않는다면 그만큼 나의 마음이 완악해진 거예요.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셔서 주님 안에서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더 고백하는 참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또 오늘 이 아침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욥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기를 우리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우리 기도 가운데 회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회개의 제목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한마음교회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